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하니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만일 알았더라면 말씀입니다. 즉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몰랐다. 그냥 모를 정도가 아니라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저 동네에 누가 사는지, 지구 반대쪽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산에 어떤 나무가 있고 약초가 있는지, 바다에 어떤 고기가 있고, 뭐 이게 약이 되고 약이 안 되고, 모르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은 모르고 살아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진짜 알아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었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정말 알아야 될 말씀이었기 때문에 고백한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충격입니다. 이 천재가 회개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천재가 회개를 한다. 10명 죽였어요? 14명 죽였습니까? 예수님 한 분은 10명이 아니라 머리수하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제자를 죽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서는 기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지요. 사도 바울이가 직접 기록했고 나머지는 다 거제당했습니다.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믿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평생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베드로에게 조금 인정받았나, 그 정도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살인범이 회심하듯이, 회개하듯이 사도 바울이가 회개했습니다. 회심했습니다. 누가 기뻐할까? 누가? 스데반 집사의 가정, 가족들 기뻐할까? 기쁘겠습니까? 다른 사람 전도되는 게 낫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역사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절대 죽이지 않죠.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니까 돌아가셔야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절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돌을 던지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세리와니가 목 잘려 죽을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교세를 확장시켰는데, 관원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근데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을 저질렀고, 아니 별거 아닌 사건을 통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고, 빼도 박도 못하게 죽게 생겼습니다. 왕이 모사를 꾸몄으니까. 법을 정해버렸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법을 정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죄를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른 말로 법입니다. 법.
가속해 보세요.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근데 누구 아파요? 119 환자, 응급 환자, 아니면 임산부가 타고 있습니다. 그건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어겼는데 하나는 죄가 되고 하나는 죄가 되지 않는,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다 평가해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 세례요한은 죽을 줄 몰랐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올 줄도 몰랐고 이리 될 줄 몰랐습니다. 왜 그리 됐을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진짜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그리 됐을까? 예수님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예, 아무리 잘 나가도, 사회생활 잘해도 자녀를, 자식을 잘못 키우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식을 보호하지 못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가 중요합니까? 애가 아파서, 배 아파서 뒹굴뒹굴 있는데, 얘야,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고 갈 테니까 기다려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야. 괜찮을 것이야. 그게 말이 돼요? 빨리 가야지. 뭐가 예배가 중요해? 빨리 가야지. 가서 아이를 돌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법입니다. 그게 법.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법을, 그 하나님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자식을 버려가면서까지, 부모를 버려가면서까지 예배드리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 깨지는 것입니다. 삶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주일날, 아니 안식일날 배고파 죽겠는데 먹어야 살지,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이삭을, 밀을 비벼 먹으니까 어때요? 때려 죽이려 했습니다. 안식일날 환자를, 병자를 고치니까 예수님을 참나마다 했습니다. 바보들이지. 네, 법을 몰랐습니다. 법, 하나님의 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는 것은 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하고 청소년하고 어른들하고 법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다릅니다.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아니 백화점에서 소변, 아니 대변을 봐도 아유 이 녀석 대변을 봤네. 다 사람들 너그럽게 이해를 합니다. 명품관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갑자기 설사했습니다. 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고함 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이고 아이가 아유 똥을 넣네요. 저쪽에 가면 기저귀를 갈 수 있습니다. 안내원이 아마 안내까지 할 겁니다. 근데 어른은 방구만 껴도요, 방구만 껴도 저 쫓아내라 그럽니다. 나가세요. 방구를 계속 끼고 있습니다. 나가세요. 쫓겨나는 겁니다. 똥을 쌌다, 그건 그냥 쇠고랑 차는 거죠. 잡혀가는 거죠. 그냥. 법이 달라요. 잘 아셔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함 치는 거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고함 치는 거 달라요. 달라요.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거하고 잠자고 있는데 때리는 거 달라요. 죄가 돼요. 좋아하는 사람, 스킨십은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전달인데 싫어하는데 만졌다, 그건 죄가 돼요. 쇠고랑을 차게 되는 겁니다. 다릅니다. 보기에는 같은 것 같은데 엄연히 따지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든가. 알아야 합니다. 몰랐기 때문에
큰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특히 나는 큰 사람 되고 싶다. 나는 진짜 큰 사람 되고 싶다는 분 계세요? 아니, 나 잘 되고 싶다 하는 사람 계세요? 자, 우리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 잘 되고 싶다. 우와, 다 들었다, 다. 예, 나 이래 들을래. 나 잘 되고 싶다. 나 축복받고 싶다. 그럼 한 가지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나 지금 몰랐다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잘 되고 싶다. 나 잘 되고 싶다. 나 하나님한테 축복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제의 허물을 모른 척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제가 손대야 됩니다. 아니, 너 하나님을 믿니 안 믿니? 예수님 오셨잖아. 법이 있는 거야. 이 땅에 법이 있고 하나님이 계셔. 모른 척해. 저 강도짓 하는데, 저 사람 죽이려고 지금 지금 납치하는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형제의 성격, 형제의 스타일,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죠. 그냥 눈빛만 봐도 짜증나잖아. 그럴 때 있죠.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별거 아닌데 그냥 싫을 때가 있습니다. 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확 심판하고 싶고. 다 눈 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잘 되고 싶거들라 분명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저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봤나? 저 종교적 이상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믿고 자기 갈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전해야지. 나는 저렇게 살지 아니하리라 생각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저렇게 안 한다. 나는 저렇게 말을 안 한다. 나는 저렇게 행동 안 한다. 나는 저렇게 인상 안 쓴다. 나는 저렇게 화 안 낸다. 나는 저렇게 구박 안 한다. 나는 저렇게 외면하지 않는다. 나는 용서한다. 나는 참는다. 나는 웃는다. 먼저 그런 마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잘 돼요. 그래야 성공해요. 그래야 축복을 받아요. 잘 되고 싶다면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가르쳐 드렸는데 나중에 몰랐는데요. 만일 알았더라면, 이 고백을 하면 천사가 아마 혓바닥을 자를 겁니다. 분명히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반면에 나는 내 인생 쫑치고 싶어. 나 인생 끝내고 싶어. 특히 자살하는 사람. 좋지. 죽으면 끝나는 것 같아. 잠자는 것처럼 끝나는 것 같아. 근데 자살을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만일 알았더라면, 만일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몇 년, 천년, 최소 천년, 아니 최소 7천년, 최소 7천년은 후회하게 됩니다. 7천년 안에는 절대 풀릴 수 없습니다. 못 풉니다. 영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데, 만일 알았더라면 내가 그 일 안 하고 살 걸, 내가 왜 정치하려고, 내가 왜 그 회사에 왜 계속 있었지, 직업을 바꿨으면 내가 자살하지 않았을 건데, 내가 왜
그 연예인이 되어서 직업을 바꿨으면 괜찮은데 내가 왜 일본에 살았지? 내가 왜 대한민국에 살았지? 내가 필리핀으로, 내가 일본으로, 미국으로 내가 이사 갔으면, 이주 갔으면, 이민 갔으면 안 죽었을 건데 내가 미쳤나 봐. 이혼했으면 내가 자살하지 않았을 건데, 내가 결혼했으면 자살하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그 직장에서 퇴사했으면 자살하지 않았을 건데, 직장 그만두는 게 죄입니까? 자살하는 게 죄입니까? 이혼하는 게 죄입니까? 자살하는 게 죄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왜 죽어? 그거를 부둥켜 안고 다 얻으려고 하니까 죽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다 해보려고 하니까 자살밖에 없는 거예요. 자살밖에.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이가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모시는 것부터 그게 첫 번째 계명이지. 나한테는 저게 사명이구나. 받았잖아요. 받았잖아, 하늘로부터. 그러면 그게 첫 번째 사명이랍니다. 그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걸 첫 번째로 두고 살아가면 나머지는 다 헤쳐나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중심하는 걸 두 번째로 주고, 주에서는 사람 중심하지 마라, 사람을 신격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예수를 왜 신격하냐? 너 신격 안 하는데 하나님 계시잖아. 아니야, 니 보니까 예수를 신격하는 것 같아. 그건 신격하야. 아니야, 충성이야. 나 저분을 존중해. 신격하는 것 같아. 하지마. 생각이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모셔보세요, 그 신격화 되는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격화라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신격화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격한 것 같지만 사람을 모시고 섬기는 것은 절대 신격화 될 수 없습니다. 뭐가 신격화가 된다? 잘못된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집에 가서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모시고 섬기고, 자기 애인을, 여자를, 남자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모시고 섬기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물론 그렇게 못 살아요. 며칠 가면 꽝입니다. 몇 년 가면 꽝이고, 만약 평생 그렇게 산다, 그게 신격화 될 것 같아요? 절대 신격화. 주위에서 볼 때는 아유, 저 왜 저러지? 신주 딴지 모시듯이 모시네? 주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신격화가 될 수 없답니다.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 국가에 뭐 한다고 그렇게 일을 해? 대충 살지, 세금 왜 꼬박꼬박 내? 그거 이중장부 쓸 수 있는데, 애 군대 안 보내도 되는데 왜 보내? 조금만 대충 살아라.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볼 때는 미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백성을 환영합니다. 국민을 환영합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사람이 아무리 사람을 섬기고 모시고 해도 그건 하늘을 보시기는 신격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교리, 잘못된 말씀이 차고 넘치며 의보다 죄가 더 많아질 때 그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할렐루야 하면 우상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돌을 던지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모세가 왔을 때 모세 앞에 무릎을 꿇고 모세의 말을 믿고 따랐으면 금송아지는 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금송아지를 중심하고 모세의 말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늘이 보시기에는 우상이 아닙니다. 하늘이 보시기에는 신격화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만일 알았더라면 자살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자살하죠.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보기에 꽃다운 청춘 자살합니다. 왜 그 일을 하지 말아야지. 만약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저 도저히 신앙생활 못해서 저 신앙생활하면 저 자살할 것 같습니다 하는 분 계세요? 그런 사람은 자기 갈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자살하면 안 되지.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이 떠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차비 드리겠습니다. 이사비 드릴 테니까 다른 데서 살다가 그곳에서 살다가 막 자살할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오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도 나 자살하고 싶다 그러면 올 때 또 차 타고 오라고 차비 드릴 테니까 오시길 바랍니다. 떠나면 되잖아. 하던 일을 멈추면 되잖아.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잘 몰라요. 뭔지를 잘 모릅니다. 다 자기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법이 무엇인지, 진짜 대한민국 국가를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나 개인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늘 사랑은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하늘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 쉽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쉽게.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한 사람이, 젊은 청년이 길을 걸어가면서 담배 꽁쳐버리고 껌따마른 담을 다 빨아먹은 껌 팍 뱉어버리고 가래도 뱉고 가다가 좋은 집이 있으면 벽에 자기 발바닥 표시하고 하여튼 그냥 안 가. 뒤에 두 사람이 딱 따라가는데 한 사람은 저 새끼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심판을 하고, 근데 한 사람은 담배 꽁초도 죽고 가래를 뱉었으면 가래 발로 문지르고 휴지를 버리면 휴지도 죽고, 그리고 자기 옷으로 손수건을 내어서 손수건으로 벽에 먼지를 발자국을 닦고. 왜 그럴까? 할머니거든. 할머니요, 맞지요? 민기가 가다가 그러면 옆에 할머니는 민기를 욕하겠지만 우리 할머니는 민기의 허물과 채를 덮어주고 씻어주고 품어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늘은 우리를 그렇게 돕고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하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더라도 회개만 하면, 아버지 저 이제 종으로 살겠습니다. 저 재산 안 줘도 됩니다. 제 아버지 저 노비로 살겠습니다. 그냥 밥만 먹여주세요. 아들아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고 쪼개고 있습니다. 잘 쪼개면 천만다행인데 잘못 쪼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합니다. 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IS 과격분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알라 신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테러하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폭탄을 들고 혼인잔치집에, 결혼식장에, 장례식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어떡하라고? 어린아이가. 어른이면 바로 총쏴 죽일 수도 있겠지만, 저격할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면 얼마나 망설여집니까? 그러나 안 죽일 수는 없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충격이잖아요. 충격. 이번 주 말씀, 만일 알았더라면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테러하고 또 테러하고, 납치하고 고문하고, 여자들은 아마 많은 인권 유린을 당했을 것입니다. 수치를 당했을 것입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한테 전달해 줄 메시지. 특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참 많이 은혜가 되지만,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마 교도소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사도 바울보다 죄 많은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일반 사람을 죽였지 대통령 아들 죽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룹 회장 아들 죽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아마 나가면 테러 당할 수 있습니다. 없을 거예요 아마.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살 길이 없는 거지. 죄값이 다른 거예요. 지구촌의 수많은 죄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말씀입니다. 나 이러한 죄를 범했다. 너희들도 죄를 범하지 않았냐? 회심하라. 나는 알았다. 그래서 저 교도소에서 이 성경책 읽고 눈물을 흘리고 회심하고 개종하고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깨닫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사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정말 희생하는 삶을 살자. 내가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 내가 진짜 이제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 섬기면서 살자. 자, 우리 각각 개인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슬리고, 만일 알았더라면 이번 주 말씀에 나온 아이도벨, 다윗을 섬기다가 압살롬에 붙었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나중에 어때요? 아이도벨이 자살하죠. 운명이 아닙니다. 사주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주에도 없는 일을 벌려버렸습니다. 운명을 달려버렸습니다. 왜 그래? 왜 그랬을까? 그리고 다윗 참 대단합니다. 거진 10년이죠. 그거 어떻게 견뎠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을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가 10년 동안 여러분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쫓아다닌다. 그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되었나 봅니다. 그것도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시켰나 봅니다. 참 대단합니다. 요셉이가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은 고백했을 것입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 팔지 않았을 건데. 자기 죄를 아마 크게 뉘우쳤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중심인물들,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 사람들은 결국 어때요? 같이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출발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크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뭐 여러분한테 우리 원수가 누가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주관권 안에서 꼭 말씀을 잘 한번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왜? 회심하기 때문에, 회개하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눈물 많이 흘리잖아요. 은혜 받으면. 왜 눈물을 많이 흘릴까?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깨닫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하늘 앞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만일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았고, 그리고 우리 서로 형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못 깨달으면 그냥 말씀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맞아.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지,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지,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엄마가 탄약 보내줬는데 이 약이라 그랬지, 약 보약인데 한번 먹어볼까? 그럼 맛있겠어요. 그게 쓰지. 그래도 믿고 먹는 것입니다. 믿고 어디에 효임이 있는지 알 것도 없고 그냥 먹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든가, 아니면 더 알고, 자세히 알고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살아가든가. 예전에 이러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교회를 안 나오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뭐합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아니 저 말씀을 저렇게 잘 들으면 뭐합니까? 나중에 교회를 안 나오고 말도 안 듣고 일을 할 때 제대로 돕지도 않는데. 저는 기도할 때 좀 졸아도, 말씀 들을 때 좀 졸아도, 말씀을 몰라도 그냥 솔선수범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고백을 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증거를 하고, 근데 끝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 친구는 말씀에 대한 은혜를 잘 몰라요.
말씀 은혜를 잘 몰라. 기도하면 내쳐라. 기도하면 그냥 자요 그냥. 그러나 군소리 하지 않고 믿고 가는 친구를 보았습니다. 참 가지가지다. 참 스타일도 여러 가지다. 빨주노초 파남보. 야, 너 같은 색깔도 있구나 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중요한 것은 알고 가든가 모르고 가든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었고, 형제에 대한 가치를 알든지 모르든지 먼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가치를 알았고,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는 것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잘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만, 예수님 말씀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제를 보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알았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날 불러주셨지, 예수님이 나를 섭리에 오게 해주셨지, 나를 불러주셨지. 형제들은 나의 가치를 몰라도 형제가 날 불러줬나? 예수님이 나 직접 전도했는데. 누가 말하든 내가 예수님만 보고 가자. 사도 바울이가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만약에 가지 못했더라면 이 많은 복음서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끝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가 쓴 책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외경들이 아마 성경에 채우게 됐을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만일 알았더라면 분명히 여러분 잘 되게 되어 있고 분명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잘 됩니다. 그러니 알고 믿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꼭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말씀에 떡을 떼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거운 말씀이고 참으로 깊은 말씀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알면 비진리를 선포할 수가 없는데, 알면 침묵할 수밖에 없는데, 모르기 때문에 시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영광의 주를 알게 하시고 신하는 삶, 그리고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모르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등지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고,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사람은 변질될 수도 있고, 사람은 배신할 수도 있고,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도 있고,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귀한 역사를 만났으니 항상 선봉에서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삶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어떤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이어온 것처럼 저희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쭉 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을 세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으니 하나님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